자, 신앙의 둯대를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의 자세와 바로 지속적인 우리 신앙의 정진, 성장을 권면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겁니다. 더 이상 어떤 도덕적인 노력도 필요 없다고 한 바로 도덕적인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전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다 해가지고 반도덕적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구원파식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천국 가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잘못된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에서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까 그러죠.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신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냐면요. 날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육으로 삽니다. 육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주일날 설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믿음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의 삶의 오름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걸 믿고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깊이 아는 거죠. 우리가 성장한 것만큼. 그러나 그 뜻을 깊이 알고 깨닫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초보적인 믿음의 신앙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적인 믿음의 신앙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비된 준비된 바로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으면 여러분 그래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행하실 계획과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시키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함에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생명이 이 땅에서 태어난다고 합시다. 태어나게 되면은 보세요. 그 사람이 한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장해 가는 속에서 영으로 육으로 바로 인격으로 성장해 가야겠죠. 성장해 가는 것만큼 어떠세요?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한 성인으로서 내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어지는데 그 책임감에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틀린 겁니다. 세상 일은 육으로 하는 겁니다. 육으로.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생명의 믿음으로 하는 거지 사람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구원받았으면 그 성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나라. 네가 영적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라. 이런 의미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생각하고 사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그리고 욕심은 더 많아. 시기도 더 많고 질투도 더 많고 더 많아.
제가 그런 소리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뭘 공격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신이라 했다 그랬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으로 들을 수가 없어. 사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 사람이 믿어지지 않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한 몸을 이루어 연합이 돼서 성령으로 내 영으로 깨닫게 알려고 믿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보세요. 여러분이 장사가 믿음의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런 형성된 모든 악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형성된 모든 악한 요소들이 그게 처리가 된과 동시에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잖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새 생명이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지면은 그때 우리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복념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쭉 대하면서 그것은 어떤 호기심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죠. 그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공포감을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야겠구나. 그 대환란 속에서 내가 왜 대환란을 하나님 허락하느냐? 대환란은 왜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대환란은 그러나 그 대환란 속에서 계시록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러한 사실들이 내 안에 미뤄지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신앙 속에서 행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이런 간증인 이제 예화가 나오는데 탕자를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거예요. 유산을 달라 이겁니다. 하도 때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주권 안에 다스림 속에서 아버지가 더불어 행하는 게 자기의 행동의 삶의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줄 몰라. 이게 죽는 건지도 몰라. 내 생각은 육으로 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그게 내가 영적으로 하니까 죽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어. 그걸 아주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씀을 해드리냐 하면 멀리 떠납니다. 떠나다 보니까 있는 것도 다 합의되고 없어지고 어땠어요? 그 멀리 떨어진 그 사람 민족 가운데서 같이 사는데 그 가운데 거기에 뭐가 와요? 기근이 왔죠.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치는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거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삶을 속고 살았구나. 왜 속고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아버지 꿈꾸는 양식이 먹을 것만 나는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줄여 죽는구나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올 때에 그 멀리 떠났으니까 돌아오는데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 그럼 돌아올 때 뭐가 있어요? 회개가 터지겠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해요 안 해요? 자 보세요. 근데 회개해서 돌아오니까 상가하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종들 통해서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시켜 아들로 삼아 주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 해결하고 돌이킬 때 다시 탕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다시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죽는 길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시금 그 길을 우리는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삶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에 자녀로서 우리 신앙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야죠. 구원이 이루어져야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간증이에요, 간증.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구원이 되어졌지만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몇 번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분별이 와야 돼요. 영분별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면 마음의 평화가 뭘 줘요? 안식을 주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을 쫓아 내 안에 심령의 삶에 뭘 쌓아요? 성을 쌓죠. 근데 여러분 육적인 생각으로 쌓으면 뭘 쌓습니까? 여러분 안에 악을 쌓죠. 악을 쌓잖아요. 악을 쌓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둔해집니까? 또 확 열립니까? 예? 어떠세요? 더 둔한 것 같아요? 열린 것 같아요? 근데 둔한 것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뺏겨버리죠. 뺏겨버려.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열린 것만큼 다른 대상의 사건 일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안 뺏기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긴다고. 뺏기니까 어떻게 주님께 내 자신이 가까이 하고 들여지고 찾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그런 요소가 내가 뺏기다 보니 마음이 뺏기는 것만큼 그게 여러분한테 체제가 되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들여지고 내려놓지 못해. 자, 12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0절, 11절에 앞에 봅니까? 앞에 10절, 11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구원에 참여함을 알고서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2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부활의 믿음의 신앙에 내가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다면 내 안에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즉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을 이루는 것은 모르겠어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말은 영생 부활에 이르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겠죠.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겠어요, 안 했어요? 그 앞에 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 그랬어요? 나 있을 때뿐이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겠죠.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겠어요. 제가 다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죄는 어떤 권세예요? 죄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을 속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처리 안 되는 한 내가 속고 살아. 내가 말하는 의미도 몰라, 뜻도 몰라.
속고 산다고. 그럼 죄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죠. 마귀를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내 안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가심으로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마귀를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마귀를 멸했죠. 이미 마귀가 상관없는 자를 우리를 삼으셨어요, 안 삼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내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공격할 수가 없어. 이미 구원받은 자들. 마귀는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해서 여러분 속일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속입니까? 그게 맞은 걸로. 여러분 육에 빠지면, 육 생각하면 여러분 행하는 생각의 모든 게 맞은 걸로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성령 안에서는 그게 분별이 통찰이 오는데, 육적인 생각에 빠지면 내가 말하는 행동하는 게 다 맞은 걸로, 옳은 걸로 내가 인정하게 만든다고. 그래,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 같지, 어떻게? 마귀는 어때? 속는 것만큼 그 마귀에 따라 행하는 것만큼 마귀는 여러분을 결박해버리잖아. 묶어버리잖아. 묶어진 것만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행하는 것이 마귀를 쫓아 행하니까 내 안에 뭘 쌓고 있습니까? 10년의 삶에 악을 쌓고 있죠. 악을 쌓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악이 쌓여진 상태에서 자식을 놓고 남편을 안 해놓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악을 쌓았을 때는요, 부모를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는 탕자처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 회개가 먼저 때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심심하고 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이. 성령이 완전히 이끌려서, 성령이 붙잡힌 자가 돼서 나갈 때까지 여러분이 엎드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말이에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된 거예요. 주님께 붙잡힌 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이끌어가시 역사하신 대로 가운데서 그때부터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게 이제 너희 안에 깊어진 뜻 가운데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 활동하신다는 거, 내 안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바로 주님께 붙잡힌 자가 돼서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 그런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러 달려갈 뿐이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 회심은 믿음의 경계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라고. 여러분 계속 잡으세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죠. 그때 또 여러분이 신앙의 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또 탕자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계속 출발로 끝나지 말라고. 계속 출발만 하는 거, 출발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왜 계속 탕자만 됩니까? 출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따라서 그가 열방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다른 짓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데도 말이에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번 주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생각이, 사고가, 방법이 보통에 다 옳은 줄 알았는데 만나고 나시고 생명을 갖고 믿음을 갖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는 짓거리가 다 죄인 줄 알았잖아요. 악한 줄 알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으로 행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행하니까 다 죄라는 악한 걸 알았잖아요. 그걸 알았다면 이제 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했구나 알았다면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지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본성적인 약한 그런 요소에 의해서 여러분 이끌려서 그 죄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야죠.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걸 알면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이? 천지가 계획서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도 거기에 내가 흔들지 않아. 내 주님의 길을 간다고, 주님의 기뻐하는 곳을 간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육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오름으로, 여러분의 의로 행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하나님과 원수되고 원수된 죄로 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소리 하면은 아이고 아니지 아래.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행해야지. 내가 방날 들어봐야 내일은 또 원수같이 행한다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로 행하면, 내 육으로 행하면 이거 원수같이 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만족지 않는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혼자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바로 그걸 알게 되면 그 길을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여기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12절을 보니까 달려가노라,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겁니다. 추적하다 라는 의미로 사장이나 달리기 경지에서 사용된 말인데,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전진하는 게 아니고 안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행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다 이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는 건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는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내 심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어떤 충돌 속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내가 나오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하는가? 내 오름이나 내 의가 뭔가? 하나님이 그 생명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나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간단하다겠죠. 여러분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도 계속 멍하고 있어. 멍하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며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잖아요. 죄를 범하기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죄하는 것과 내가 실패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실패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범죄케 하겠어요? 그 속에 내 안에 죄구나. 그래 내 안에 심판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가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다 하지 마세요.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걸 깨닫다 보면요. 절대 앞으로 큰 능력을 줘주고 큰 축복을 줘주고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주님을 망각해 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면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 교만한다는 건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넘어지는 거라고.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평가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드려졌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뜨리고 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걸 바라보셔 안목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후에 자기를 잡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에게 은사를 주어지고 도대체 나에 대한 계획이 목적이 뜻하신 바가 뭔가 이걸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그걸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구원의 도상이 있음을 명심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진하는 성도 되시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말라고.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애가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병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걱정이 돼요? 부모가 걱정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13절에 보면은 자 13절 14절에 보니까 구원은 도상에 있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토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부르심에 부르는 상을 달려간다 이겁니다. 여기서 상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지나간 일들. 뭡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한 요소가 있습니까? 드리지 못한 요소가 있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건 인정만 하세요. 시인이나 고백만 하세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럴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계속 그런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해지라 이겁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할 것은 많은데 요즘은 그러니까 계속 아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목사들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목사들 기도가 다 빠졌어. 다 빠져. 못해. 한 서너 시간 하루에 기도를 해야 다 할 것 같아. 서너 시간. 근데 해봐야 뭐 한 시간 한 40분 하지. 할 일은 많은데. 할 일은 많다고. 근데 여러분은 정말 감사를 해야 돼. 성도가 아니고 목사들이 여러분처럼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 목사들이.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몰라. 제가 그러잖아요. 보세요. 신명이 다뤄지지 않고 신명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가 없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아멘 한다고.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모순된 말인 줄 아세요? 충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언제나 충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으로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섬기기 바랍니다. 해본다고 해서 내 심령의 죄는 그렇게 충만하고 있는데 사람한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 행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뭐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탐심으로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은혜가 커서 그 사랑에 비친 자로서 정말 감사해서 내가 아닌 주님으로 그 행해야 돼.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심령으로 세워진 데가 몇 사람이 되겠느냐고. 자, 그래서 13절, 14절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남은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기도했고 충성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충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게 있는 것 같습니까? 드려진 거, 하나님께 드려진 걸로 끝나야 돼. 근데 그거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히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매여 있는 거야.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드려진 게 있고, 기도한 게 있습니까? 심고 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고, 나는 주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갖고 있느냐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내 편에서 그걸 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자 뭐라 그랬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뜻은 바울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울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죠. 그리고 여기서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계속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자신이 지금까지 바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에 대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욱 매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저는 한번 곰곰이 어떤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로 1대1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런 사람들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자를 구원하는 목적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산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 모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적 아닙니까? 자,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잘하고 잘못한 모든 일을 포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나 다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이 시간 주님과 관계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의 성을 빠져나와 나오던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자 뭐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근데 노새처는 뭐예요? 뒤를 돌아봐서 손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뒤를 돌아보는 내게 뭐라고 했어요? 합당치 아니하니. 앞으로 여러분은 전진하는 신앙, 나가는 신앙, 내가 그걸 일어나는 신앙으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그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좋겠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재림 때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져요. 왜? 바로 환난 속에서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겠고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안을 갖고 한번 눈 뜨고 보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한번 보라고,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한 집에? 한 집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사세요? 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마귀의 종들이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겠어요? 방심하고 그냥 그 속에서 같이 어울려야겠어요? 예? 아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육으로 자식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해야지, 행동해야죠. 그리고 자식이 있는 곳에 나를 덮쳐버리잖아요. 자식 안에 어둠에서 나를 덮쳐버려. 남편 안에 어둠에서 나를 덮쳐버려. 그러면 주변에 같이 지금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살고 있는 사람은 없으세요? 가정에 여러분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깨어있기만 하면은 그 세력들은 여러분 함께 계신 주님께 복종하게 돼 있고 굴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다고.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게을리고 나태하면은 누가 힘이 세져요? 목소리가 육적인 사람이 세져요? 영적인 사람이 세져요? 육적인 사람이 목소리가 세다고, 크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기죽어, 그러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가정을 누가 중심축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축이 되는데 세상 사람이, 마귀 사람이 중심축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자, 바울은 자신의 아래 지향적인 신앙 자세를 밝히는 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미래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함을 여기서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이렇게 생각하라 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더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자신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내 자신은 심히 연약하고 나약해. 왜? 주님의 한순간에 은혜가 아니고는 항상 내 생각으로 내 의로 옳음으로 말하게 돼 있죠. 행동하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주여 주여 할망정 삶은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죠. 자, 16절 봅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어느까지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던지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이루어진 것만큼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워진 것만큼, 믿음이 주어진 것만큼, 내가 성장한 것만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어디까지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제까지 내가 사는 게 인생에 내 자신을 속고 살았다는 거죠. 속고 살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성령께서 내 자신의 확증으로 역사하고 나를 분별하게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어둠의 세력에 내가 붙잡혔다는 거지.
권도 이루어진 사람들 보면요, 아주 더디게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참 여기까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여기서 다 보면 그래죠. 우리 청해원사도 보면은 지금 저희 언제부터 청년 때부터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르셨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그때는 처녀였는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옛날 청년을 생각하는데 나이가 이제 50살이 좀 됐나?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엊그저께 내가 우리가 여기 청년에 있던 그 목사가 있어. 여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 하는지, 하나님 내 눈을 뽑아주세요. 내 손을 잘라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눈을 보니까 청년 때니까 음란적인 그게 막 자매를 보고 하니까 음란마귀가 들어간 자매가 있었어, 교회에. 그 자매한테 청년들이 안 빠진 애들이 없어. 다 빠졌어. 그러니까 얘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가를 뽑아주세요. 내 손을 잘라주세요. 막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 애가 목사가 됐어, 신학교 가서. 근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놈이 머리가 희끗희끗해. 야, 너 몇 살이냐? 이거 몇 살이야? 목사 그랬더니, 목사님 나 50살이에요. 이야, 같이 늙는구나. 그랬어. 같이 늙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청년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냥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가 목회하고 보니까 사모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먹고 자고 했는데 얼마나 사모님이 힘들었을까. 엊그저께 얘기하더라고. 지가 하고 보니까,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밥통에 항상 밥 있고 와서 지네들이 오면 밥 퍼먹고 자기 때 막 그랬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청년들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철역에서 여기 오는데요, 막 교회로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이 까지고요. 얼마나 그 애들이 불타면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때요? 천근만근입니까? 발이 가볍습니까? 막 성령으로 이끌려옵니까? 그냥 내가 발을 땅에 밟는 것 같아요. 날아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회복하시라니까. 여러분이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 여러분 죽으면 교회가 죽어. 깨어있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장성 믿음 분량까지 여러분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권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